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십니까? 야구 참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면 꼭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점수를 많이 낸 팀이 후반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팀이 위기를 극복하면 꼭 그 다음에는 뭐가 옵니까? 야구 안 보십니까? 찬스가 옵니다. 그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면 한 번의 실수로 팀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고 또 완전히 잃었던 게임이 결정적인 홈런으로 말미암아 경기를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저런 이유 중에서 제가 결정적으로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데 야구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희생 번트입니다. 자기 팀이 중요한 순간에 타격을 잘하는 타자가 나와서 팀이 희생 번트를 원하면 그 타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 번트를 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생 번트를 대는 타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고 베이스에 나가 있는 타자를 다음 베이스로 이동시키는 것, 살려내는 것이 이 희생 번트를 대는 타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개입과 간섭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그 책을 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셨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가? 심지어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는 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왜 상처를 받는가?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도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보았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왜 경험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데도 왜 성령의 역사는 제한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꼰대입니다. 꼰대. 꼰대의 뜻은 선생님, 늙은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꼰대의 특징이 뭡니까? 나 때는. 나 때는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런 말을 자주 하면 여러분은 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꼰대를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 싫어할까요, 꼰대를?
꼰대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 옆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삶, 여러분 그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꼰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꼰대를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질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는 넓고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기도 제목이 내 야망, 내 꿈,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령의 역사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은 자기네 삶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전의 삶을 고백하면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94장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또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배많은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바울이 자신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자신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는 혈통 사회입니다. 피가 아무로도 섞이지 않는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바리새인은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뜻은 구별된 자, 섞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은 기리기야 다소 출신입니다. 이 다소는 그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의료과 천막업이 유명했던 곳이 이 다소입니다. 그 당시에 다소는 공회당과 큰 거리, 연회장, 대형 극장이 있었던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던 아름다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은 또한 유학파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밑에서 조상들의 율법, 그것을 엄격히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죽일 정도로 자기 확신에 가득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쯤 되어서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그에게 임하며 그들이 꼬꾸라지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대답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럼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자신의 삶에 그전에 안았던 모든 삶의 궤적을 통째로 부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럼 제가 아는 분 중에 자녀 3명을 서울대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자녀 3명을 서울대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조건을 갖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만약 자녀 3명을 서울대에 보낸 것을 다 취소하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 자신의 삶을 넘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이 이익이 되었던 모든 것을 버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손해보는 것으로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손해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손해를 보았지만 바울은 그 예수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자랑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학문과 지식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랑을 버린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로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제하는 모든 종교는 인간의 공로가 우선됩니다. 선행을 쌓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며칠 동안 속앓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거대한 두려움 가운데 돈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이기고 싶지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죄의 달콤함에 우리를 놓아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바울 역시 예수 믿기 전에 삶은 여전히 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 삶입니다. 율법에 흠이 잡히지 않기 위해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 자신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율법은 의롭게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삶이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알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자기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목적으로 삶을 삶,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방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가치관이 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는 손 들고 찬양할 수 있어.
얘들아, 여기서는 손들고 찬양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땅을 바라보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주인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주인을 섬기며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볼 때 우리는 전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를 각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보겠다고 말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 여러분,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예수님, 그분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위해 미래를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달려가노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바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잡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대 청년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 직장을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려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였습니다. 그 이제 사역을 한 지 이제 14년, 15년 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설교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설교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뜻을 죽여야 하고 내 주장을 죽여야 합니다. 내 못난 성질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로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 있습니다. 주고도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갚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모두를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열정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의 자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인생을 가장 멋진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을 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삶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 인생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올리드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